오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모든 전 과정 속에 하나님, 오로지 십자가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흑암과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고 전군과 천사로 하나님, 이 귀한 모임과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 행위 예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억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른 믿음이 세워줄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기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네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항성,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살인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
주의 손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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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지사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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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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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주소며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만 살리신 주소며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에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한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얻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찬송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하늘의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시며 하늘에 빛을 주신 예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니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해.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경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여시며 지금도 창세기의 역사처럼 창조주의 하나님께 지금도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소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태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의 성원을 세우는 주 동성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그런 성경 프로그램 어플로 보셔서 꼭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함께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가히 명절을 보낼 텐데 정말 평안하게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도 죽이시고 분노도 죽이시고 정말로 가족 간의 평화와 평강이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힘과 지혜로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면 저번 주에 배웠던 것과 함께 연결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 사울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다 가운데에서 살면은 너무 힘들겠다. 10년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10년이다. 너무 힘들다. 지금 그리고 식솔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군대만 600명이에요. 그 군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몇 명입니까? 네? 600명에서 4인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예요. 그 군대와 그 숫자가 광야에서 1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다윗도 지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추종자들도 지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불평, 불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꼭 이 광야에서만 생활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나도 지친다. 이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지치니까 그래 이제 망명을 하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이 600명의 식솔도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잠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식수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더 유익한 건 뭐냐면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더니 사울이 더 이상 쫓아왔어요? 쫓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7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플 가지고 있는 그 어플로도 꼭 찾으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망상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을 경험시켰는데 왜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할까요?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왜 이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뭐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내 모습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모습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지 바리새인이 안 돼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에 생각해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오늘날에도 망명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오늘날에도 망명. 근데 고대 시대, 성경 시대, 고대 시대의 망명은 차원이 달라요. 어떤 망명이냐면 고대 시대의 망명은 신을 바꾸는 겁니다. 신을 바꾸는 거예요. 블레셋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생각에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나를 쫓아오는 걸 단념하겠지. 다윗의 생각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되어서 행복하니? 너의 뜻과 지금까지 너의 생각과 뜻대로 되었다고 지금 행복하니? 여기에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집이 저와 여러분들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너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고집과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선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윗. 지금 하나님은 막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받아요. 성읍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6절이에요. 한번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 15장을 보니까 이 시글락은 유다와 12지파 중에 유다와 시므온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분배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오늘날 누구의 땅이 되었죠? 블레셋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이 시글락 땅을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했거나 또 한 가지의 가설은 점령했지만 나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거나.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망명을 했는데, 죄악을 범했는데 땅을 얻고 있어요. 성읍을 얻고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극단적인 설교이지만 오늘 진창 막 욕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얘기도 막 남흉도 보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다음날 로또가 됐어요. 죄를 지었는데 잘 돼요. 보통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식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공식들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땅을 받아요.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죄악을 뚫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뚫고도,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뚫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일하세요. 우리가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모든 전 우주와 전 역사가 달려들어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참석한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 시글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먹는 것을 구하려면 전쟁밖에 없겠죠. 그 땅만 줬어요. 그 성읍만 준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이 그 땅만 준 거고 뭐 먹을 것이나 그런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먹을 것과 그리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드리는 양식이에요. 전쟁의 내용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글락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진노하였으니 그들은 일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간의 주민이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방법이 너무 잔인합니다. 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나무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요를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애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직면합니다. 숨붙어 있는 거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냐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뭐라고 했죠? 전쟁을 하면 전쟁을 했다, 공격을 했다. 그게 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무엘상 저자는 왜 침노했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국어사전 찾아보셨어요? 이 침노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성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읽으실 때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읽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를 보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이 침노라는 단어가 단어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옷을 벗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무엇을 입죠? 사람이? 그렇죠. 갑옷을 입어요. 근데 그 갑옷을 벗으래요. 이 침노라는 단어 속에 옷을 벗다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왜 전쟁을 하는데 옷을 벗어야 되죠?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국어사전 읽듯 국어책 읽듯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전쟁을 했는데 침노, 공격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침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쟁을 하는데 옷을 벗고 전쟁을, 이게 과연 맞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전쟁을 할 때, 고대시대 때 전쟁을 옷을 벗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나요?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물론 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주의 길을 갈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버려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래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먼저가 여러분 죄 사함입니다. 교회 올 때도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가 많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전쟁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항상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사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짊어매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의 노력을 치하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열심과 치성과 정성을 치하하지 않았어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했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라. 먼저가 제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뒤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상 2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절을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볼까요? 27장 8절 한번 다시 넘겨와서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지나가기만 했는데 왜 죽인 거예요 도대체? 네? 원문을 또 보니까 지나가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과 어떤 나라의 전쟁이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만약에 애굽이 전쟁을 한다면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고 크기를 보고 강대국에서 있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꼭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에 늘 강대국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붙들려서 죄악은 범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해서 다윗에게 지금 영적인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병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뚫고 일하십니다. 그게 더 강해요. 여러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해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도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한 10년 전에 청년부를 한번 담당을 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근데 청년들이 다양해요.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근데 그 청년들 중에 꼭 이때예요. 10월이나 9월쯤에 대기업에서 취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능 보는 아이들도 있고, 다시 재수해서 수능 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꼭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삼성전자 난리 났어요. 몇백 대 1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 안수해주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도 또 찾아와요. 목사님, 지금 제가 시험 보는데 대학에 들어가려고 과를 바꾸고 전공을 바꾸는데 70대 1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해와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아이들이 걱정하는 얼굴로 오니까 저도 걱정이 이제 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만약에 네가 그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경쟁률이 문제일까? 야, 만약에 말이야, 네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 대학교에서 영광 잘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공헌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거면 누가 말릴 사람이 있을까? 아니, 고개는 끄떡인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거기다가 집어넣기로 계획하고 작정했다면 전 우주가 달리고 전 몇천 몇만의 마귀가 달려든다 해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손길이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삶 속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느 민족을 지금 치고 있냐면 8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어느 민족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누구요? 아말렉 사람.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 여러분, 진멸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사울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좋은 것은 남겨두었죠.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죠. 아니에요. 그거 뻥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군사들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전리품을 가져야 돼요. 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추켜 세움 받기 위해서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 동기를 보셔야죠. 그 동기.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말렉 민족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 민족을 왜 죽여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해서 물을 먹게 하죠.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람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또 다른 욕구가 생겨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처음엔 집을 주시면 그 집으로 끝나지가 않고 더 넓은 집을 원해요. 이 넓은 집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채를 원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이 목마름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엔 배고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주시죠. 근데 그 만나의 법칙이 있죠? 하루에 5멜씩만 거더라. 근데 이 40년 내내 만나를 주죠.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뻐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근데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되게 이뻐서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법칙을 마련하죠. 5멜씩만 걸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걷어라.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걷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5멜보다 더 많이 걷어버리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서 구더기가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도 2배씩 걷으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걷어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2배씩 걷으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구더기가 생겨요. 이게 40년 동안 반복이 돼요. 그러면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준 걸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주신 걸까요? 이 만나를 40년 내내 네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는 40년 내내 늘 불순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만나를 준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시고 나서 먹을 것 또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나를 먹고 뭘 먹으면 여러분 뭐가 또 말라요?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물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한번 17장 한번 볼게요. 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물 달라고 막 하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어떤 가치관과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 백성이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기하느냐? 모세하고 다퉜어요. 다퉜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모세에게 다퉜어요. 치고받고 다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를 먹고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좀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애쓰시고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해가지고 물 좀 받아오세요. 이게 다투는 내용입니다. 다투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 빨리 나가서 기도를 하든 정성을 들이든 노력을 하든 하나님께 받아갖고 오세요. 이게 다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이 공식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응답의 주권은 나의 노력과 치성과 정성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성도 되시길, 겸손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물을 하나님이 반석을 치고 나서 주셨어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반석이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민족이 어떻게 쳐들어왔죠? 정상적인 루트로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면 뒤에는 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인 남자들을 쫓아올 수 없잖아요. 장애인들과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인 남자를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성인 여자를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 민족이 뒤에 쳐져 있고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죠. 근데 희한한 것을 아론과 훌이 발견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려서 기도하면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채죠. 이런 영적인 센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죠. 그래서 이깁니다. 아말렉 민족을 쳐부숩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인간의 평가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17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 끝났잖아요. 근데 왜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안 끝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약해지고 시험 들기를, 그리고 뒤처지기를 영적인 아말렉 사단 마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믿음을 후퇴하게 하고 신앙을 갉아먹게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의 피에 의해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보혈의 공로를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지어요? 안 미워해요? 시험 안 들어요? 우리는 이미 주의 보혈의 공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되죠? 언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성이 될까요?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그때 온전해지고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서 아말렉이 주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입고 있는 이 성도들을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힘들 때 우는 사자처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삐뚤은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미와 아직 속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7장을 넘어와 봅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을 쳤는데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했는데 아유 아말렉 민족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쳤다고 거짓 보고하죠? 유다 민족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이죠. 거짓 보고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1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아기스가 뭘 믿었어요? 다윗의 거짓 보고를 믿었어요. 아기스가 멍청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까요? 아기스는 왕이에요. 블레셋 5방백 중에 가장 으뜸인 왕입니다. 아기스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지도자를 따를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의 거짓 보고에 속아요. 아기스가 멍청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셔야 돼요. 속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일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12절 말하기를 다윗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영원히 다윗이 이제 내 부하가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1절도 한번 보실래요? 27장 1절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12절엔 무슨 생각으로 마치고 있죠? 아기스의 생각으로 마치고 있어요. 다윗의 생각은 이루어졌고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제 내 부하가 되겠다는 그 생각하기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이루어지셨고 아기스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로 한 인생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역사가 달려들어도 다윗을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또 보시면 아기스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종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찌들게 살려고.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봤자 많이 살아봤자 80년 90년이에요. 그 위에는 영원한 천국인데 어떤 가치관의 부하가 되는지, 어떤 가치관의 부하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기스의 부하가, 세상의 부하, 사단의 부하가 되고 싶으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부하요, 영원한 백성이요, 영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바벨탑과 공든탑이 다 무너지기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반석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
사랑 달려갈 길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달려갈 길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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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아버지 공도로 아버지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열심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빼고 주의 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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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숨결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으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기아 붙은 아버지의 예배요 공동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어있는 악한 동기와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을 또 인정해 나가는 영혼의 믿음에 나가는 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모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갑옷을 벗고 죄의 씻음을 받으며 아버지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작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곳에 주의 은혜나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고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얹어놓은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과 주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낫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저주의 권세는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